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힘을 올리는 사랑하는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전하 우리 모든 성도들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대홍수의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땅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비도 그치고 지겹던 방주의 생활도 다 끝이 났어요. 방주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만은 또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니지요. 광야도 세상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만은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는 순간에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아주 무섭도록 참혹하고 처참한 그런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려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어요. 남아있는 것이나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었을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힌 현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은 장밋빛을 가진 황홀한 곳이 아니에요. 현실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바로 현실과 세상은 참혹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어요. 아니, 무서울 정도로 비참한 폐허였어요. 이처럼 기막힌 절망과 폐허 속에서 노아가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절이죠. 앞에 있는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기막힌 상황에서 노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캄캄한 절망을 경험할 때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어려우면 여러분 뭘 찾겠어요? 하나님 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또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예배가 우리들에게 또 필요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나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다녔고 예수도 믿었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이런 상황은 전혀 달라요. 내가 암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 집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을 때,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옛날에 믿은 거하고 달라요. 남자들은 모두 다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하늘과 땅이 혼돈할 만큼 혼비백산하게 매를 맞고 일주일 보낸 뒤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군인 장병들을 모아서 교회로 데려갈 때 교회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얼마나 그때는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겉모습만 봐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가서 1973년도에 논산훈련소 가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만 쳐다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인천 쪽만 바라봐도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을 아마 남자분들은 거의 다 경험할 것이에요. 교회 겉모습만 보아도 눈물이 쏟아졌고요. 딱딱한 의자에 앉았을 때, 나무 의자에 앉았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드렸던 예배는 옛날에 드렸던 예배와 너무나 다른 예배예요. 지금 드린 예배는 그전에 잘못 드린 예배에 대해서도 회개하게 만듭니다. 바로 노아가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어요. 1년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그들은 폐허가 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이외에는 생각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았어요. 진실함과 전심으로 드린 예배가 바로 노아가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진지한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형식적이고 교리적이고 격파적이고 의식적인 예배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자신도 세상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드렸던 예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고 계십니까? 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마 기도했을 것이에요. 참된 예배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할렐루야. 예배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그런 예배는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은 6.25 피난 시절에 울부짖으며 성경책을 안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 일사후퇴 때 그 영화를 보니까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올라가면은 막 발로 밟아버리고 몽둥이를 쳐서 밑으로 다 떨어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부러지면서도 붙들고 일어나서 나온 사람은 그 배를 간신히 타고 왔지만 그 큰 배가 한 번 내려오는데 10만 명이 타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있는 그래도 좀 뭐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배를 타고 이때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면 안 된다 해서 피난 간다고 생각하고 피난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느라고 애를 썼어요. 나는 그 영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야, 얼마나 저분들이 이 처참한 환경에서 자기들의 이 자녀와 온 가족을 데리고 남쪽을 향해서 저렇게 달려나오는 저들, 더 도와주고 더 큰 배가 더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나. 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피난 시절에 울부짖으며 성경책을 안고 모두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6.25 전쟁 때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난을 나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천의 어떤 장로님은 그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전쟁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은 모두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미군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었지만은 그때 그 비참함은 지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대요. 다행히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족이고 아버지가 장로였고 어머니는 집사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신앙 중심으로 살았지만 장로님 가정은 선교사 때 부산으로 피난 가서 선교사 집에 한 움막에서 피난사를 했대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끼라도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만 먹어도 아주 행복한 날이었다고 그래요. 본인도 형님과 동생과 함께 아침만 먹으면 떡을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떡을 가지고 떡을 팔아야만 했대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때 드린 예배는 글자 그대로 눈물의 예배였고 감격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했고 순수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다 진실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와 형님 세대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모두가 다 가난을 끔찍히도 고생스럽게 경험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교회 성장은 깡통을 들고 주먹밥을 먹으며 천막을 치며 살아야 했던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크게 성장한 그런 때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고 많은 사람들 교회로 모두가 다 물밀듯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나라는 80년대를 넘기면서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90년대를 맞이하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은 교회 성장이 여러분 거의 0%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는 힘을 점점 다 잃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교만과 사치와 오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되고 오만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IMF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처음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만났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직자가 생기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지금이야말로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회생하지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환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회를 우리 민족이 선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60년, 7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25와 같은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치스러운 예배나 부유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실하고 정직하며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기막힌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며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세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러나 생명을 걸고 진실하고 마음이 가난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향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이 땅을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는 예배자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배 이곳에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그 다음에 충만한 복입니다. 땅에 충만한 복.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저주받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가난하고 불행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간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러한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땅이 심판을 받아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창조의 복을 잃지 않고 말씀 그대로 주실 것을 확실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안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은 모두 마귀 때문에 타락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은 계속될 것이에요. 완전한 복과 불완전한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축복과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인간을 보호할 것이고 이 모든 짐승들은 인간이 길들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좋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물의 세계는 서로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였어요. 또 죽이거나 싸움이 없었어요. 죽음은 죄가 온 이후에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가족이었고 친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은 다 갈라졌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과 자연은 갈라졌어요.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2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짐승들이 인간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은 짐승들이 인간을 해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그것들을 다 막아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복이에요. 이것은 금이 간 복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은 원래 완전한 복이었어요. 그러나 노아가 받은 이 복은 불완전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성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축복은 바로 기다리는 복입니다. 언젠가 이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사야는 중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를 딱 접어서 펴면 이사야가 나올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곧 이런 날이 올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간이 짐승들을 길들이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이런 날들을 다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에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안 찾아도 돼요. 너무 부지런하게 찾지 마시고 찾으라고 할 때만 찾으세요. 정춘자 권사님 계속 침 바르고 차를 넘기지 마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참됨,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 나라는 회복이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은 회복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노아의 금이 간 복, 불완전한 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대망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3절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아까 봤던 장으로 또 넘어가요. 바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두 번째 약속은 이제 육식을 먹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육식을 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건강해졌습니다만 육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불안전해졌어요. 3절을 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인간과 동물의 양식은 채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또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부지런히 찾으세요. 내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걸 보면 인간과 우리 동물의 양식은 채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과 동물의 음식은 채소였어요.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은 죄가 생긴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집집마다 채소예요, 채소. 어느 나라든지 암병을 고치거나 질병을 고치는 성분은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풀에 있어요. 풀 껍데기. 풀을 연구하면 인간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홍수가 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전에는 채소만으로도 인간의 식사가 가능했는데 저주를 받음으로 곡식만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육식을 제한적으로 바로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식이 허락된 이후부터 인간은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생겼어요. 채소를 먹을 때는 사람이 개걸스럽게 먹지 않았어요. 육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아주 잔인해지고
음식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만 제한을 두셨어요. 뭐 어떻게 해요?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째 먹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피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피를 먹으면 사람은 아주 잔인해지죠.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고기에서 빼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분노와 저주를 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육식을 하세요. 그러나 육식을 하시되 너무 개걸스럽게 하지 말래요. 채소를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먹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음식을 아주 검소하게 먹어야 돼요. 맛을 위해서 먹지 마세요. 그것은 일종의 쾌락주의라고 그래요. 너무 그렇게 맛만 찾다 보면은 처먹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보고 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종의 쾌락주의가 되기 때문에 음식은 그렇게 괴걸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을 남기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식을 분수에 지나치게 먹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나눠야 돼요. 음식을 화려하게 배불리 먹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은 검소하게 먹어야 합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비싼 음식을 대접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렇게 좋은 음식을 가난하고 어려운 북한의 그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음식을 먹다가도 미안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이 먹지 않아도 될 때 그때는 적게 먹고 남은 것은 헌금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면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야 될 중요한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살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살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살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에요.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자살한 사람도 처형해야 되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처형할 수 없을 뿐이지 그는 사형을 받아 마땅해요. 왜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는 이미 인간의 몸속에 죄와 살인이 들어와 있었어요. 5절과 7절 말씀에 동물과 동물 사이에 피를 흘렸다고 하는 말은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또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만약에 A라고 하는 동물이 B라는 동물을 죽이면 A라는 동물도 함께 죽이라고 가르쳐요. 이 구약 성경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분 살인을 조심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를 보호해 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복은 완전한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까지 받은 우리들 모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복을 다 함께 나눠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땅끝까지 나눠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의 역사의 심판주로 오실 때 이 귀한 복은 완성될 줄로 압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찬양하시고